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무척 아쉽죠. 우리 이제 기도로 수고해 주신 안수 집사회, 그리고 또 출석 스티커를 또 붙이시고 또 안내 주셨던 우리 권사회, 또 함께 이제 흔쾌히 이제 어묵탕을 끓여 주시느라고 어제부터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셨던 또 우리 영성부, 많은 수고하신 분들 덕택에 이렇게 너무나 풍성한 연초에 이렇게 식탁을 차려서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을 정말로 이제 실감하게 되는 그런 한 주였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하고 선포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샬롬, 또 회복, 이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서신들, 역사가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좀 따뜻합니까? 온기가 돌아요. 예, 교회는 온기가 돌아야 됩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일찍 우리가 이렇게 고쳐서 어제부터 가동이 되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겨울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당회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섬기고자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면 이 마음이 온화해지듯이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영적인 온기가 따뜻해지면 올 한 해도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어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갈 수 있겠죠. 자, 우리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닥쳐올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 경제, 학교, 가정, 또 직장, 사업터,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변화들의 파고들이 우리들 가운데 올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자, 보면 여러분, 우리 드럼이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서 이 드럼을 친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죠. 여러분, 한국 교회 이 강단에 항상 보시면 이렇게 아랫 강단과 윗 강단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의미는 담임 목사는 윗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나머지 우리 교육자들은,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눈 그런 층계가 아니에요. 원래 이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이런 강대상이 있으면 세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또 성찬반이 있어서 성찬을 하는 상을 두고,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원래 전통인데, 그걸 이제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런 어떤 이 변화, 또 그런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의 수많은 이 교회 안에서도의 그런 우리가 이렇게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 맞이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또 많이 변했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재택근무를 했고,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지내다 보니까 가정에 또 이혼율이 또 치솟는 기현상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땠어요? 마치 공항 이미그레이션을 하듯이, 이 공항에서 무슨 검색대 통과하듯이 QR코드를 찍고, 또 우리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통과하면, 열이 이제 체크를 해서 통과하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길이길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문화와 패턴을 바꿨습니다. 이제 종식되고 끝나요. 마스크도 벗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 보면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미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화무쌍한 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겠노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히 오늘 이제 야곱을 살펴볼 텐데요. 야곱의 가족도요, 오늘 더 이상 이 변화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변화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야곱이요, 그 주위에 기근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걸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든 땅을 버리고 미지의 땅 이 애굽에 간다는 것, 미래가 불확실해요. 게다가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총리 대신으로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22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호의호식 할 거라, 그런 보장도 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이제 심히 부담스럽고 또 두렵고 주저하는 일일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과거를 생각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130년 된 이 노인입니다. 그가 정든 땅을 버리고 이주하여 낯선 땅에 간다. 여러분, 우리 젊어서도 이민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낯선 땅에 간다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고, 또 거기 가면 나는 이제 객이에요. 을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내가 거기다가 맞추어 적응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바로가 나를 환대해 줄지, 아무리 요셉이 나를 보호해 준다 하더라도 그곳에 살아갈 때 낯선 환경 속에서 또 어떤 내가 이 객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자, 이제 자신을 비롯한 이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런지, 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고생을 할지, 그 변화가요 내키지 않을 거예요. 주저하겠죠.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고 또 교회가 도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해야 된다, 옳다, 인정을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그 대상이 나 자신일 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우리 주일날 뭐가 있어요?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딱 열리면 그런 변화에 내 몸을 맡기고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그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이제 한 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예배 공동체, 우리 사월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치 지금 이 야곱이 자신의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지의 세계로 여러분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듯 그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도요 주저가 되죠. 두려워요. 저보다도 여러분 더 많은 지표와 또 분석을 또 접하고 있는 분이 없잖아요. 수많은 그런 한국 그 목회연구소의 데이터를 매일매일 받고 있고, 또 그런 경향과 이 성향 분석들을 매일매일 기사로 또 아티클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암울한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촥 하고 가라앉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야곱처럼 가나안 끝자락이 브엘세바에 있는데요, 그가 이제 마지막 날 밤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또 주저하고 있을 때에, 자,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딱 나타나세요. 예전에도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에 떨 때, 주저할 때, 미래에 대해 불확실할 때, 밤 이슬을 맞고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첫째는 고향을 떠나 외삼촌 댁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목에 밤중에 있을 때 나타나셨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에, 이때 에서 형이 울그락불그락 자기를 잡으러 온다,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복 강가 그 나루토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세요.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따뜻한 이 햇살 가운데 그와 함께 이제 새로운 그 세계를 열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그러니 그가 변화와 두려움 가운데 주저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화와 두려움을 주저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그 적재적소 정확한 그때에 나타나셔요. 이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죠. 예기치 않은 이 변화 때문에 내가 막 생에 흔들리고 있을 때, 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딱 나타나셔서 원치 않는 이 변화를 겪는 이 길목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마치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좀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4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는 이 변화를 내가 없애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도전하라, 직면하라, 거기로 가라 명령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낯선 땅, 미지의 땅은 어디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는요, 어떤 약속을 하세요? 야, 내가 너를 뭐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혀서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전하게 다 확보해주고 또 많은 돈을 너의 손에 쥐어줄 테니까 가서 저렇게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여러분 덧붙이죠? 내가 거기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복을 덧붙이세요. 약속을 덧붙이시죠. 이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했던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셨던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신다고요?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은요, 이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낯선 곳이에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엄청난 비전과 그리고 과거에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해왔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땅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이 장소가 바로 애굽으로 두시고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이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던 겁니다. 자, 애굽의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적의 보금자리죠. 이 변방의 옥토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런 이 자녀들을 낳아서 그 민족을 이루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불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정만 60만, 모든 사람을 합치면 200만이나 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뻥튀기 하시고 또 그들을 백성으로 또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끝내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약속된 이 고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첫걸음 앞에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명령,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통로가 되어서 담대하게 내려갔던 이 야곱처럼요, 오늘 우리가 한 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침체되고 또 뭔가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야곱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려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붙여주신다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든 여러분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20, 40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함께 여러분 우리와 호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자,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두려움 대신 이제 우리는 뭐로 바뀌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죠. 왜 그래요?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만 여러분 전하는, 또한 성취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이 2023년도라고 하는 이 애굽의 땅을 밟기로 작정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죠. 우리가 홀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각오는 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요? 정말요?
어떤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지,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 가나안 땅보다 진짜 더 좋은 땅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게 하실지,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모든 게 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 덧붙이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보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뒤에 반드시, 저는 반드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또는 부흥회 신드롬이 있죠. 수련회나 부흥회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은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땅을 걸어갈 때 항상 여러분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덧붙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덧붙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종교죠. 너희가 소금이라고 했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소금이고 빛인 이 자랑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반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주 특별한 인물이 구약에 있잖아요. 누구죠? 에녹이에요. 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속에 있지 않고 들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에녹은요, 특별하게 한 해, 두 해를 동행한 게 아닙니다. 무려 300년이나 동행을 하게 되죠.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에녹에 대한 이 평가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인물입니까? 와, 그가 엄청난 부자였더라. 그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맡았더라. 그가 엄청난 그런 사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남겨놓았더라.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찬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한 자였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하여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그리고 딱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더라. 와,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3년도 한 해 애굽으로 가는 이 상황 몰라요. 힘들 수 있죠. 너무나 많은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선언하셨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도 있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림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도 그 구원의 시작부터 이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말을 갖다가 동의어로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면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대견스럽죠.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다른 아이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계속 묻는다면 여러분 쉽게 이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소신대로 막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그 뜻을 맞추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아빠하고 안기고 또 아빠하고 물어보고 그 아들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대조적인 인물로 나와요.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그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마르다는 어때요? 식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제하고 준비하고 또 헌신하죠. 그게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마리아는 뭐예요?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죠. 그녀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애굽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누리는 축복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며 의존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내가 지식적인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삶,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자아를 만족시키고 내가 자신 있고 소신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였더라 밋밋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입체적인 삶이죠. 스펙타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 야곱의 입장, 가나안 땅 끝자락의 부엘세바에 있는 야곱과 우리는 지금 닮아 있어요. 담임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도요 주저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요. 너무나 변화무쌍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애굽 미지의 땅을 우리는 계속해서 또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하나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뭐 공동체, 교회, 가정, 개인 뭐 할 것 없이 다 그렇겠죠. 여러분, 어떤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온 우리 주일학교 언약의 자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또 고등학교도 지나가고 대학교로도 진학하고 또 여러분의 또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정든 곳을 떠나야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땅을 떠나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변화의 자리를, 미지의 세계를 2023년도 걸어갈 때 주저하지 말고, 야곱은 두려움의 땅이었죠. 우리가 볼 때는 미래가 두려움의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큰 민족과 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고, 한숨이 변하여 간증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그런 두려움이 변하여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겠죠. 미지의 미래,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정답과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이 명령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처럼,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 내걸을 수 있겠죠. 야곱은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애굽 땅은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일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곳은 오히려 복된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을 담아 놓으셨고 약속의 성취의 그 선물의 보따리를 딱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야곱이 처했던 인생이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지의 세계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 선물 보따리를 쫙 풀어보는, 그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벗겨보는 그런 여러분 기대감과 설렘으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믿음의 약속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하고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칩니다. 한 주간 받았던 은혜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설교의 노트를 꼭 간직하세요. 그리고 연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펼쳐보세요.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원의 그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한 걸음 내딛는 성도가 되셔서 샬롬, 회복, 부흥을 이루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큰 걸음을 걷는 성도가 되셔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로부터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양육과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